5월 24일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8편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18편 27절에서 29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시편 18편 27절에서 29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현장에 계신 분들도 또 온라인으로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시는 분들도 함께 하나님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세 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주께서 곤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눈은 낮추시리이다.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심이여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아멘.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현장에서 또 온라인으로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축복이고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고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실 은혜는 우리 이승수 전수하님의 입술을 통해서 주실 것입니다. 온라인 예배가 진행되면서 여러 모양으로 섬겨주셨는데 오늘은 말씀을 들고 우리 설교자로 강단에 서셨습니다. 우리 전수하님 말씀 전하실 때에 하나님 은혜도 주시고 깨달음도 주시고 도전도 주십시오 하는 마음으로 우리 전수하님 앞으로 나오실 때에 힘차게 박수하고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아멘. 아멘. 현장에서 들으시고 또한 온라인으로 들으는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18편 말씀으로 시편 18편 말씀을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 혹시 여기서 치아 교정 해보신 분 계신가요? 치아 교정. 혹시 온라인 예배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도 치아 교정 해보신 분들은 조용히 손을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치아 교정을 했었습니다. 치아 교정을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대부분 짧게 끝나기보다는 굉장히 오랜 시간 치아 교정이 걸립니다. 최소 1년 이상이 걸리죠. 저도 어릴 적에 15년 전에 했는데 한 4년 정도 하고 지금은 유지장치를 좀 끼면서 잘 때마다 좀 교정을 하고 있는데 그때 한 4년 정도 이렇게 그 장치를 끼면서 먹지 못했던 것들 중 하나가 뭐 껌, 끈적거리는 뭐 마이쮸, 뭐 딱딱한 뭐 깍두기나 여러 가지 음식들을 많이 먹지를 못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4년 정도의 시간이 흐르고 교정기 장치를 떼고 처음 편의점 슈퍼를 가서 구입한 게 무엇이었을까요? 껌이었습니다. 껌을 딱 사서 지금 뭐 단종된 껌이지만 그 껌을 딱 사서 처음 씹었을 때 4년 만에 껌을 씹어보니 어떤 마음이었냐면 이게 껌이었구나. 정말 사실 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 있지만 교정을 하는 동안 씹지를 못했었기 때문에 너무나도 그리웠던 제가 껌을 좋아했었거든요. 근데 그 느낌을 생각하면서 잠깐 신비로움에 사로잡혔을 때가 있었습니다. 교정한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여러 가지를 포기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요. 또한 습관도 바꾸어 줍니다. 특히 양치질하는 거. 교정을 하는 분들은 알 겁니다. 양치질이 정말 고되다는 것을. 한 3분 해야 된다는 것을 한 10분씩 해야 되는 정말 하나하나의 솔질을 해줘야 되는 그런 고된 시간, 노력, 시간을 쏟아야 합니다. 돈도 돈인데 많은 사람들이 교정을 고민하는 이유가 이러한 아픔을 견뎌내야 되고 습관도 바꿔야 되고 여러 가지 부분들이 삶의 패턴이 바뀌기 때문에 교정하는 것에 많은 고민들을 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교정은 어떠한 것일까요? 우리의 삶을 새롭게 만들어주고 또한 새로운 습관도 변화를 일으켜줍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교정이 필요한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어떤 부분이 혹시 필요한 부분이라 생각하십니까? 버려야 할 습관이 있을 테고 새롭게 터득해야 할 습관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이유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정이란 말씀을 통해서 나를 만들어가는 과정인 교정 그 교정으로 말미암아 내 삶을 하나님께 교정을 받고 더불어 새로운 꿈과 소망을 품고 나아가는 오늘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 본론에 들어가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에게 어떻게 만드실까 어떻게 교정하고 싶으신가를 두 가지를 말씀을 보고 말씀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저를 따라 볼까요? 겸손한 자로 만드신다. 한 번 더 해볼까요? 겸손한 자로 만드신다. 지난주에 혹시 방영되었던 골목식당을 혹시 보신 분들이 계십니까? 거기 골목식당에 나왔던 여러 집들 중에 오리 주물럭집이 나왔었습니다.
그 집은 방송에 한번 나왔었고 이제 어느 정도 텀이 있는 다음에 다시 또 방송에 나왔는데 처음 방송 나오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몰렸겠죠. 많은 사람들이 몰리다 보니 문제점이 노출되었는데 그 문제점은 무엇이었냐? 메뉴 주문을 잊어먹거나 음식 재료를 빠뜨리는 굉장히 기본적인 사소한 문제점을 발견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백종원 씨가 이제 그런 말을 남깁니다. 굉장히 일침을 두는데 오늘 왔던 손님이 다시 올 것 같냐? 난 죽어도 안 온다. 이값 내고 이따위 서비스 받으러 여기까지 안 온다. 그렇게 일침을 굉장히 세게 말하면서 이어서 말하는 이유가 두 분은 지금 착각에 사로잡혀 있다. 일주일 동안 장사 잘 되니까 다 된 것 같냐? 일주일 동안 손님을 다 놓친 것이다. 그리고 계속해서 말합니다. 신기해서 방송에 나온 집이라니까 오는 것이지 그렇게 오신 분들이 주물럭 맛이 그냥 그렇고 불친절하다 라는 말을 하면서 굉장히 큰 일침을 둡니다. 여러분이 혹시 식당 사장이라면 그런 말을 들었을 때 어떠한 기분이겠습니까? 기분이 좋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근데 방송으로 나왔다는 것은 무엇이죠? 기회를 주는 거예요. 기회를 줘서 안 됐던 것들을 새롭게 백종원 씨를 통해서 만들어가고 새로운 환경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이 집은 맛집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방송에 나오는 것이 아닌 어떻게 합니까? 이 집은 이렇게 음식을 준비합니다. 그것을 보여주기 위한 과정이죠. 그러면서 백종원 씨가 그 다음에 언급한 내용이 제주도 돈가스 집을 언급합니다. 유명하죠. 그 돈가스 집은 하루에 100개를 팔았는데 알바생을 고용하면서 180개까지 늘렸습니다. 하지만 알바생들이 뼈를 묻겠다라고 했지만 아무도 뼈를 묻지 않고 빠른 시간 내에 다 잠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시 부부가 계속 운영을 하다 보니까 100개에서 180개라는 숫자가 너무 크니까 다시 130개, 한 140개 유동적으로 조금씩 조절을 한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판매 욕심이 아닌 음식의 질과 서비스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굉장히 공감을 하게 하죠. 근데 그 이유는 여기서 봤을 때 제가 포인트를 삼고 싶은 거는 겸손과 교만 이 두 개의 단어가 여기서 굉장히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장사가 잘 안 되고 해결 방법이 필요한 곳에 백종원 씨가 찾아가서 해결 방법을 제시하는데 그 해결 방법 왜 제시하죠? 사장님들의 고집 그리고 위생 상태 여러 가지 기본적인 부분에서 해결이 되지 않기 때문에 백종원 씨가 가서 일침을 두고 지적을 하는 것이죠. 그들은 처음부터 그런 상태에서 장사를 시작했었을까요? 여러분이 곰곰이 생각했을 때 처음은 혹시 내가 장사를 하시는 분 여기 장사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장사를 처음 시작할 때 나는 위생 상태가 꽝인 상태에서 서비스가 꽝인 상태에서 시작할 거라고 하시는 분들은 제가 봤을 때는 아마 없을 겁니다. 근데 그 처음의 열정과 처음의 겸손이 어떻게 됐을까요? 변질됐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들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27절 함께 읽을 텐데 27절 함께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공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눈은 낮추시리이다. 아멘. 공고한 백성 그리고 교만한 눈 이 두 개가 대조되는 문장이 바로 오늘 27절의 말씀인데 27절 공고하다는 표현은 겸손하다는 뜻입니다. 겸손하다. 공고한 백성, 겸손한 백성은 어떤 사람이냐? 핍박을 받아요. 어려움을 겪어요. 그럼에도 의롭게 살고자 하는 경건한 사람들을 뜻하는 게 곤고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교만한 눈은 무엇이냐? 부유해요. 잘 먹고 잘 살아요. 그러나 경건치 못한 악의 무리들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고한 자와 교만한 자, 극과 극의 차이예요. 근데 왜 공고한 자는 왜 늘 가난하고 교만한 자는 늘 부유하냐? 그것의 차이를 분명히 볼 수 있는데 여기서는 빠지기 쉬운 오류가 하나 있습니다. 그 빠지기 쉬운 오류는 무엇이냐? 하나님께서는 선한 자들, 어떠한 사람? 공고한 자들, 겸손한 자들을 그들에게 도움을 베풀려고 하세요. 그러나 바로 달려와서 그들에게 도움을 베풀지 않으시고 그분은 잠깐 동안 하나님의 인내를 단련시킨 다음에 넘어져 있는 땅바닥에서 그들을 일으켜 세우세요. 그 다음에 그들이 절망적인 상태에 빠져 있다 할지라도 그들을 향한 한 명 한 명에게 맞춰진 효과적인 구제책을 가지고 인도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교정법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하나님의 교정법을 우리가 기억을 했을 때 왜 늘 부유한 자, 나는 부유하게 잘 먹고 잘 살면서 그러고 싶은데 왜 늘 공고한 자만 사용하실까? 왜 공고한 자는 핍박을 받을까? 하나님의 교정책에는 무엇이 동반되냐면 따라볼까요? 기다림이 동반됩니다. 인내심이 동반된다는 것이죠. 내가 힘들고 내가 지쳐있는 상황 속에서 말할 수 없는 환경에 처할지라도 하나님은 끝까지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오늘 본문 읽었던 27절 뒤에 28절과 29절의 말씀처럼 등불을 켜시어 우리의 어둠을 밝히신다는 그 사실은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바로바로 이렇게 즉흥적으로 해주시면 좋잖아요. 하나님 저 이게 안 돼요, 이게 힘들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케이 바로 해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꼭 기다림을 주시죠. 왜 주실까요? 왜 가지게 하실까요? 우리가 고통을 받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고통을 받으면 사람이 낮아져요. 낮아짐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우리를 구원하는 그분의 선하심을 체험하게 하려는 뜻이 분명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서의 포인트는 낮아짐이에요. 내가 고통을 받고 핍박을 받고 어려운 자가 돼야, 공고한 자가 왜 핍박을 받냐? 그래야 내가 낮아짐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신실하심 우리가 체험하고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낮아짐을 경험한다는 것은 겪어보지 않은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도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에게 하나님께서 어려운 상황을 탈출구를 보여주시지 않는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낮아지는 것이죠. 낮아지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교만한 자인가? 나는 공고한 자인가? 그것을 먼저 점검함으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들어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점검을 통해서 나를 교만한 자가 아닌 겸손한 자를 만드신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 같이 저를 따라해 볼까요? 찐 크리스천으로 만드신다. 찐 크리스천으로 만드신다. 앞에 찐의 포인트를 강조하셔야 돼요. 찐 크리스천으로 만드신다. 찐 크리스천으로 만드신다. 오늘 본문 28절과 29절인데 저희가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아멘. 28절의 말씀을 보니까 처음에 주께서라고 시작을 합니다. 주께서는 원어로 보니까 아타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단어는 특별히 강조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아타. 그 뒤에 나오는 켜시미어는 타엘이라는 동사 원어로 사용이 되며 빛나다, 비추다의 의미로 계속적이고 능동적인 행위를 강조합니다. 여기서는 켜시기 때문에 켜신다, 즉 계속적인 의미를 우리는 분명히 봐야 하면서 등불 단어가 나옵니다. 등불. 등불은 생명, 번영의 의미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대적으로부터, 상대로부터 보호하여 주시고 그리고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데 그 은혜와 자비는 우리 자신뿐 아니라 우리의 후손들까지도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바로 등불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원어로만 봐서 다시 문장을 해석을 하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같이 앞에 화면에 나옵니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 당신께서 나의 등불을 계속하여 밝히십니다. 아멘. 바로 당신께서, 하나님께서 나의 등불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계속하여 밝히신다는 것입니다. 계속하여. 즉 번영케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도 다 포함이 되고 의지하는 것도 포함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셨을 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다윗은 흑암이 물리쳐졌어요. 하나님께서 개입을 하셨기 때문에 그 흑암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즉 등불은 다윗을 건지신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의미합니다. 그 구원 사역은 다윗뿐 아닌 우리 모두에게 해당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전쟁에서 승리케 하시는 분은 누구실까요? 너무나 당연한 답이지만 여러분의 입술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전쟁에서 승리케 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하나님이신데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으며 나아갈 때 다윗에게 보여준 것처럼 우리 모두에게도 어둠은 물리칠 것입니다. 물리쳐줄 것인데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있는 어둠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각자에게 있는 어둠은 무엇입니까? 건강이 될 수 있겠고요. 물질이 될 수도 있겠고 관계가 될 수 있겠고 기타 여러 가지 문제들, 어둠들이 있을 것입니다. 즉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하고 어렵게 하는 것들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적군을 향해 달리는 29절에 나와 있는 다윗의 모습은 어떠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볼까요? 적군을 향해 달려가는 다윗의 모습. 적군을 향해 달려갈 때 필요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다윗은 그냥 적군을 향해 달리자 그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무엇을 주셨냐? 용기를 주셨어요. 적군을 향해 달릴 수 있는 용기를.
용기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있는 스스로 나오는 용기가 아닌 바로 이 용기는 하나님을 의지할 때 나오는 용기인 줄 믿습니다. 그 용기가 있어야 어둠을 물리칠 수 있는 힘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하나님을 의지하고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성도의 삶,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야 되는데 어떠한 삶이 되어야 될까요? 마치 전투가 치열한 전쟁에서 거침없이 달리는 용맹무쌍한 용사처럼 호쾌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것은 호쾌한 모습으로 나아갈 때 정말 담대하게 나아가려면 내 힘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신 힘, 하나님께서 주신 용기로 말미암아 나아갈 수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29절에서 묘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닥친, 여러분에게 닥친 적군, 담 앞에서 좌절하지 말고 그것을 극복하며 승리를 하나님께서는 권유하고 있습니다. 그 권유는 무엇이냐? 왜 권유를 하시냐? 용기는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내가 스스로 하나님께서 주신 용기 말고 저 혼자 해볼게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권유해요. 왜? 네가 이 용기를 받겠느냐 안 받겠느냐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뛰어넘을 수 있으려면 그 용기가 있어야만 뛰어넘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앞에 보았던 공고한 자가 되어서 낮아짐을 경험했을 때 그 다음에 담을 뛰어넘을 수 있는 믿음과 힘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래서 오늘 보았던 29절 말씀과 함께 연계해서 봐야 될 말씀이 하나가 더 있는데 바로 구약 성경에 있는 이사야서 41장 10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처음에 말씀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강하게 선포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그 다음 무엇입니까?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할 것이고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고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잡아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언급하고 계세요. 그래서 처음에 나온 게 무엇입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용기를 주겠다. 두려워하지 말라. 한 줄기 앞이 보여지는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는 그 순간이 바로 무엇입니까? 오늘 지금 방금 보았던 41장 10절의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혹시 절망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소망으로 바뀌는 그 순간은 오늘의 이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것이 시작 포인트가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신다는 그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두운 눈을 밝히신다는 그 사실, 그것은 결코 변치 않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살아가는 사람에게 꼭 필요한 교정책, 그 교정책을 우리 삶에 적용하는 것이 과연 쉬울까요? 쉽지가 않습니다. 쉽지가 않아요. 왜 그럴까요? 늘 예배 때 와요. 예배를 오지만 저 문을 열고 나가는 그 순간부터 그 은혜가 싹 사라져요. 왜 그럴까요? 은혜를 까먹는 거예요. 너무나도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은혜가 있어야 되는데 그 은혜가 없이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시기, 미움, 질투 여러 가지 부분들을 보면서 우리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요? 그러면 중요한 것은 많은 사람들이 저 문을 열고 나갔을 때가 중요한데 여기서 아무리 은혜를 받아도 문을 열고 나갔을 때 싹 사라지는 것이 아닌 진짜 신앙생활은 내가 소신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를 가지고 한 주를 살아가는 삶, 그 은혜의 삶이 우리 모두에게 적용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믿음이 단단해지려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을 떵떵거리면서 살아가는 거 필요하죠. 나 하나님 믿어. 나 교회 열심히 다녀. 물론 필요하죠. 그러나 겉으로만 드러내는 삶이 아닌 골목 식당에 나온 사람들을 한 번 더 생각해 보았을 때 대부분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자신의 고집만을 주장하고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정말 해결 방법이 필요한 가게들도 있어요. 몰라서 장사를 잘 못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지만 아닌 것도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기본이 안 되고 기초가 안 되고 기반이 안 돼 있는데 무언가만 하려고 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잠시 잠깐의 유명세, 이 골목 식당에 나왔을 때 그 오리 주무럭집은 어떻게 됐죠? 잠시 잠깐의 그 유명세, 방송에 나왔으니까 라는 그 유명세를 했지만 결국에 많은 사람들을 또 잃게 되는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을 그대로 접목시켜 보았을 때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내 고집대로 하나님을 믿으면 다 잘 될 것 같고 할 것 같지만 중요한 것은 내 고집대로 믿는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믿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믿습니다.
그 모습은 하나님이 우리 자신을 만들어가는 그 과정 속에 믿음과 순종의 예배, 그 예배를 내가 스스로 고백할 수 있을 때, 그때가 바로 시작점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넘어가 주시겠지? 잠깐 이렇게 한번 뭐 오늘 예배 안 드려도 되겠지? 돈 많이 벌어서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 기뻐하시겠지? 하나님께서는 물질로도 축복해 주시지만 꼭 그런 한 부분, 거기에만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주시는 축복이 아닌, 하나님께서는 여러 방법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따르며 내가 곤고한 자가 되어 낮아짐을 먼저 경험하는 자가 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축복을 더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즉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한 사람은 곤고한 사람, 즉 겸손한 자를 찾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의 교정책에 정말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제가 되고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말씀의 결론을 맺으면서 하나님을 당신을 오해하고 있습니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이 책을 쓰신 분이 젊은 전도사님이고, 더 놀라운 사실은 이미 돌아가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책을 쓰신 유석경 전도사님, 서울대 불어 국문학과를 졸업하고 불쌍한 사람들을 돕기 위하여 사법고시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2차 시험 2주를 앞두고 아버지께서 갑작스럽게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나서 충격과 슬픔에 빠지게 되죠. 그런 어려움 속에서 지인의 권유를 받고 사법고시가 아닌 강사일로 시작을 합니다. 10년 동안 강사일을 합니다.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에 몰두를 하다가 자신이 가장 행복한 일이 무엇일까? 그 행복한 일에 올인하기 위해서 어떠한 길을 선택합니까? 선교사라는 길을 선택합니다. 직장을 정리하고 미국의 한 대학원에서 목회학 석사과정을 입학한 후 졸업을 한 학기 남겨둔 당시 인턴 전도사를 하기 위해 한국에 있는 지구촌교회에 돌아와 사역을 시작을 합니다. 하지만 사역을 시작하자마자 전도사님께 찾아온 병은 직장암 말기 판정. 너무나 힘든 상황이 찾아왔고 수술에도 1년밖에 살지 못한다는 의사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수술을 결심한 것이 아닌 한 명의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여 살기로 결심을 합니다. 극심한 통증에도 불구하고 서울, 부산, 울산, 인천 등 전국 각지의 교회 그 단체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수술에도 1년밖에 못 살 것이다 라는 그 말에도 불구하고 3년이라는 시간을 넘게 살게 됩니다. 그리고 3년 넘게 살다가 집으로 찾아온 성도님들께 어떠한 말씀을 제목으로 전하냐? 고난 중에 기뻐하라. 그 말씀을 전하며 사흘 뒤에 소천하게 됩니다. 누구나 흉내낼 수 없는 평범한 일은 아닙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런 분들을 봤을 때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떠합니까? 아, 나 아니니까 괜찮아. 뭐 저 사람 삶인데, 내 삶도 아닌데 괜찮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은 그런 삶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 바로 이런 전사님의 모습이 아닐까요? 선교사가 되겠다? 직장인을 10년 동안 하면서 내 행복한 삶을 위해서 선교사가 되겠다라고 올인하는 사람 몇 사람이나 될까요? 선교사가 되라는 뜻이 아니에요. 하지만 여기서 보여줄 수 있는 것은 고난 중에 기뻐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내가 고난 중에 낮아짐을 경험하고 낮아짐을 통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했을 때, 책에서 언급하는 부분이 무엇이냐?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부와 명예가 아닌 바로 진리. 그 진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변하지 않아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아멘. 그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 하나는 영원 끝까지 창세전부터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전 늘 말해요. 난 아무것도 아니다. 제가 무언가를 하고 막 하더라도 이것이 내 힘으로 된 게 아니다. 전 늘 그 고백을 하려고 해요. 그 고백을 해요. 하지만 그 순간순간 좀 괜찮은데? 잘했는데? 순간 자아도취에 빠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가 여러분도 다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자아도취에 빠졌을 때도 빨리 나와서 맞아, 난 아무것도 아니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야. 우리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맨날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내가 무언가 되려고 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내세울 거 하나도 없는 사람이 내세우려고 한다는 그 사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 가운데 어둠을 밝혀주시고 담을 넘을 힘을 주시는 분이시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불완전하고 부족한 존재인지를 깨달았을 때 하나님께 더욱 의지하고 신뢰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기쁨을 맛보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이 찾으시는 먼저 한 사람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고난 중에서도 그 전사님이 고난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고난 속에서도 기뻐하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고난이 나 혼자야, 난 지금 고난이 찾아왔어, 나 너무 힘들어, 외로워, 괴로워, 그런 착각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어려움과 좌절하는 상황 속에서도 왜 나를 사랑하실까? 왜 나를 사랑하시는지, 왜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지 그 말씀을 기억할 때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 자신을 울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 자신을 울리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그 넓은 품으로 우리를 안아주십니다. 넓은 품에 안에서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어느 누구도 경험할 수 없는, 내 옆에 사람이 경험했다고 내가 경험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그것을 경험했을 때 왜 공고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일까? 왜 겸손한 자일까? 왜 그럴까요? 담을 뛰어넘을 힘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고, 어둠을 밝히시는 분도 하나님이고, 교만한 자를 겸손한 자로 만드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을 우리는 전적으로 신뢰하며 의지함으로 나를 만들어가고, 하나님의 구정법을 통해 하나님을 더 신뢰함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이십니까? 함께 찬양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주인